저는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감사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저희는 지난달부터 이번 주까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로마서에 나타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나요? 바울은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에 나타난 모든 감사의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6번 사용되었습니다. 관용구로 2번 사용되어서 8번 총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한 감사라는 단어와 관용구 이 8번에는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 8번에는요 아주 귀한 합성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귀한 단어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추수감사절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로마서에 나타난 감사라는 뜻을 찾았을 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다음, 여러분 잘 아시죠? 유는요 접두어로 참, 좋은이라는, 굿이라는 뜻이 있고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계속 배웠잖아요. 카리스 어떤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 아닙니까? 즉 감사는요 좋은 은혜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그 은혜에, 좋은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감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이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이 가장 감사한 것은 이방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감사이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로마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큰 감사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죄로부터,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를 씻김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잔재로 늘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요,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인질, 믿음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감사인 줄, 이 감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주셔서 내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의의 종이 된 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일 로마서에 나타난 첫 번째 감사는요,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 믿음이
가장 큰 감사이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 만나게 하신 것, 나에게 믿음 주셔서 본래 죄인이었는데 의인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이 로마서의 첫 번째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주신 것이 최고의 감사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1982년 12월 4일 호주 멜버른에서 세르비아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 즉 희귀질환인 포코밀리아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팔과 다리가 전혀 없고 몸통에 작은 왼쪽 모양의 돌출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헌신적인 크리스찬이었지만 첫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을 때에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로서 병원에서 아들을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야 합니까? 그의 어머니, 사모님 역시 처음엔 아들을 품에 안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로 눈물 흘리며 결국 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매일같이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고 친구들이 그를 괴물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는 연필 한 자루도 잡을 수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에 우울증에 빠졌고, 8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0살 되던 해 그는 욕조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를 붙잡은 것은 부모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이후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중에라도 꼭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는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4살 때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던 중에 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그 요한복음 9장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경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본문을 읽은 그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하나님, 제 인생에도 당신의 뜻이 있군요. 저는 결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멜버른 대학교에서 회계와 재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회계사를 꿈꾸기도 했지만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의 콜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신하며 목회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전도사입니다. 다음, 닉은 말합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걱정 없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게 팔과 다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팔과 다리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의 책 Life Without Limits, 한국말 번역으로 허그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감사였습니까?
혹시 나에게 자녀 주신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감사였습니까? 혹시 나에게 재물 주신 것, 풍족하게 하신 것이 최고의 감사였습니까? 혹시 나에게 좋은 학교를 가게 하신 것이 최고의 감사였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는 바로 믿음 주신 것임에, 믿음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앞에서 제가 은혜가 포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바로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의의 종으로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믿음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지도 믿음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 믿음 주신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감사임을,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나의 가장 큰 감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데이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이나 절기를 말하죠. 날은 어떤 날이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먹든지 주를 위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금식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나날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도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건강에 이 하루하루의 나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요, 주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것이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의 절기,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보셔요.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이에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이 소출 주시고 열매 주시고 먹게 하신 것,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16장 15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소출과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허락하셔서 내가 얻게 되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왜 매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공물을 먹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부족하게 하고 낮추며 줄이게 한 것, 풍족하지 않게 한 것은 너 인생, 너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과 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부족하게, 때로는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때로는 풍족하게 하십니다. 8장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때로는 줄이게 하셨고 때로는 풍족하게도 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의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7절 18절. 부족하게도 하셨고 풍족하게도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먹는 존재로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살아갈 때에 모든 나날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서 얻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 내려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만나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풍족하지만 그 풍족한 것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라고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은요 독특한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이 왜 독특한가? 바울 사도가요 33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거론하면서 그들을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16장 3절에는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다라고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다 처음 들어보시죠? 한 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요. 33명이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역자 주셔서 감사함을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이 한 장에, 로마서 16장 이 한 장에 33명이나 거론된 건 유일한 장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점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사람들 이름을 왜 이렇게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적었을까? 그것은 바로 동역자 주심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동역자로 한 몸에, 예수님 몸 안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의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한 지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옆에 어떤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지체임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이 되고 같이 뜻이 되는, 같은 뜻을 품는 이러한 지체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가요 예수의 피로 묶여져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자,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동역자 주심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의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 옆에 계신 분을 지극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뜨지 마세요. 네. 이상한 눈은 뜨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기도하시는 동역자입니다. 내 옆에 계신 지체는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줍니다. 내 옆에 계신 지체는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줍니다. 내 옆에 계신 지체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냐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심한 세상이죠. 이 개인주의,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주의가, 자아중심주의가 도덕적 붕괴와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요, 모이기를 힘써라, 패하기를 권하는 저런 이단들의 말을 듣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지체로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과 한 뜻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며 모이며 예배로 모이며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나아가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주심에 감사한다. 우리는 정말로 피지컬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동역자가 있기에 형제 자매가 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동역자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맨 마지막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말세 지말, 이 세상이 말세 지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다른 이상한 이단들의 습관을 갖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서로 돌보아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한 몸 된 지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감사로 동역자 주심에 감사했어요. 옆에 계신 나의 중보 기도자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로님 주심에 감사하시고 집사님 주심에 감사하시며 구역장님 주심에 감사하시며 셀리더 주심에 감사하시며 전도의 임원 수고하신 그분들 내 지체임에 감사하셔서 서로 감사하는 입술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감사 세 가지를 살펴봤죠. 오늘 바울이 사용한 8번의 감사, 그 감사에는 은혜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죠. 사망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 주셔서, 예수님 믿어서 죄인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 내려주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임에 감사하며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감사의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 줌에 바울 사도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서로 돌보아주며 사랑과 선행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 옆에 동역자 주심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주일에 로마서에 나타난 진정한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신 것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주신 복을 세워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저희들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